본문은 유명한 내용이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한 여자가 등장하죠, 그렇죠? 한 여자인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은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냥 익명으로 처리하죠. 한 여자가 와서 값비싼 향유는 이제 기름인데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비쌌죠. 옥합은 그냥 그 향유를 담는 각입니다. 각 위에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풋노트가 이렇게 달려 있죠. 밑에 보시면 제가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붓고 그리고 이제 그 붓게 되는 그 사건과 두 개의 사건이 있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작당한 사건, 이제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본문을 잡은 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마리아라 하는 그 한 여자의 행동과 가룟 유다라 하는 자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마리아에 대한 그 모습과 유다에 대한 모습. 이걸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려고 선택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건이 시간 배열이 이게 넘어가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주제에 맞게 이렇게 가는 거. 마태복음은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이제 그 누가복음하고는 또 달라요. 마가복음, 유가복음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가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이 주제에 맞게끔 이제 마태가 사건을 취합해서 선택해서 기록한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런데 본문의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사건을 이제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따졌을 때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하면 정확한 시간 순서인가라고 했을 때 22장부터 25장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가 딱 시간 순서가 맞는 건데 이제 마태는 대주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마치 지금 일어난 사건처럼 이제 얘기하지만 주제별로 이제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그래서 이게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뭐야? 그럼 성경이 틀린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문학적인 방법이에요. 문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학적이든 인문학적으로든 주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사건별로 움직이는 전기 형식하고는 다르죠, 그죠? 달라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학문적으로도.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 여자로 기록해서 이제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요한은 분명히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제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여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에게 초점이 가면 안 돼요. 이 사건은 근데 마리아에게 초점이 가게끔 우리가 설교를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마리아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가게 하는 것이 마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저자의 목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죠.
일부러 그렇게 익명으로 처리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근거와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진정한 복음이 성립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죠. 그럼 지금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마리아가 굳이 마리아의 행위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마리아가 초점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따라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행동은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그죠? 이거 헌신 예배 때 우리 주제로 많이 하는 설교죠, 그렇죠? 그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요 주제 갖고 와가지고 여전도회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면 이제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하죠.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냐. 그들도 이렇게 헌신적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분명히 하려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숨긴 겁니다. 이런 의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어요. 이 문제죠, 이게 문제. 이 여인이 예수께 부은 향유는 몰약이라는 기름이에요. 몰약이라는 기름인데 향이 나는 기름이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몰약을 선물 받죠, 그렇죠? 동방박사들한테.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몰약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문 14절 이하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값이 은 30입니다. 그죠? 이것을 데나리온으로,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120데나리온이에요. 자, 몰약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값이 120데나리온이에요. 몰약이 2배나 비싸요. 그렇죠? 2배 이상이 비싸요. 그리고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건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 30에 넘긴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도 왜 은 30을 제시했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왜 합의를 했는가도 그 안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은 30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한 사람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다. 헌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가격에 팔아넘긴 것으로 이 두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누가 그 신앙의 진심이고 진정성을 가졌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죠?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이거 초등학생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설득력도 매우 약해요. 이거를 듣고 있다가 아멘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돈에 진짜 환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왜 은 30에 넘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셀럽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범죄자가 현상금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을 팔아넘기면 그럼 가룟 유다한테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돈에 환장했다면서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만나서 은 30에 은 30 줄게라면 장난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란트는 받았어야죠. 최소한 한 달란트는 받았어야죠. 그 정도 가치는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작 지금 이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사람을 은삼십에 넘겼다고요? 말이 안 되죠. 돈에 환장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비싸게 불렀겠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넘긴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그냥 팔았죠.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그냥 팔아 넘깁니다. 그게 노예 가격이라는 걸 가룟 유다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쭉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이 목적이면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가 느끼는 그 배신감이에요. 배신감과 절망에서 나온 행동이라고요. 이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해 가세요? 자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죠. 최근에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감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를 왜 따랐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건데 왜 죽는다 그러지?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지함이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와 다른 결말로 이어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싫어졌어요.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막 높이 생각했다가 그냥 가치를 노예 정도의 가치로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기대를 이만큼 했다가 자신의 기대와 결말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배신감에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하면서 노예로 그냥 취급하기로 했다고요. 자기는 신의 스승을. 생명과 같이 따랐던 스승인데 이상한 데로 계속 간다고 자기는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나하고 이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노예 가격에 그냥 노예로 팔아넘기기로 한 거라고요. 그 상징으로 노예 가격에 판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셈이 빠른 건 맞아요. 머리가 좋았으니까요. 머리가 좋은 건 사실,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오로지 제자들 중에 혼자만 진지하게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놓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 마리아의 헌신. 자, 이거 두 사건을 놓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리아식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식의 반응입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식이죠. 그렇죠? 우리는 마리아식일 수 없어요. 우리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칠 만큼 그런 우리 안에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싫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쳐야 되거든요. 로마를 쳐서 이제 황제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을 셈이 빠른 사람이니까. 그 한 자리를 장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 바라보고 왔는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저 사람의 가르침은 노예의 가르침이다. 노예의 가르침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르침이다 라고 버리기로 한 거예요. 힘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싫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의도하고 요구하는 것, 또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 또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어떤 거냐면 가룟 유다식이에요. 예수께서 로마 황제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계셔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왜 죽으십니까? 이거죠. 그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물질을 들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받을 보상들을 물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너무 일찍 믿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믿어도 어차피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왜 나는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되겠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죠, 다. 좀 어리석죠. 타조가 땅구멍에다가 자기 대가리만 박으면은 자기는 안 보이니까 세상이 다 조용한 줄 알고, 그죠?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고 승리가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 가롯 유다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성공해서 로마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을 때 기도했을 때 물질을 팍팍 쏘아주시고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구나. 그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그래야 지금 요모양 요꼬라지 났잖아요. 지금 요모양 요꼬라지 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도대체 얼마나 썩어야지 이놈의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썩을 데도 없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뀌지도 않을 거고. 예수께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왜 신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딸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한국교회 보수 기독교의 그거죠. 뭐예요? 심벌 같은 거죠. 심벌 같은 거. 상징. 그래서 자꾸 정치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께 헌신하면 그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자에게 죽음과 부활은 늘 같이 가요. 그 정체가 두 개의 영역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우리 신자는 이 두 군데 다 속해 있죠.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태어났고 본질상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영역을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기를 탈출하지 않고는 출애굽처럼 애굽을 나가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을 하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1차적으로 사망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그리고 그 벗어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죄와 거룩이라는 두 영역의 기준을 압니다. 죄와 거룩의 이 두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배신감을 가지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이 두 영역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이 세상 하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마리아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몰라요. 세상적인 것. 이게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을 이루는 초월적인 방법에 불과하지, 거룩이라는 기준에 의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기독교 말고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는 이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그 약속과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자가 이런 죄와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가장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에 의한 형통과 승리라는 보상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어요.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그죠? 몰라요. 이게 이 어디 영역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자는. 근데 우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랑 똑같습니다. 사람의 잘난 것을 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잘난 것.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힘이 얼마나 센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가진 이해와 아량과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이죠. 짐승에게는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에 대해서 놀라고 좋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힘만 가지면 짐승이 훨씬 낫죠. 그렇죠? 다 자란 침팬지가 성인 남성 힘의 5배 정도 더 세거든요. 침팬지가 우리보다 작잖아요. 까만색 원숭이. 근데 저보다 힘이 5배나 더 세요. 사람을 자꾸 찢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세요. 짐승이 더 훨씬 힘이 셉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 가져가요. 힘 있는 자가 정말 다 가져갑니다. 세상의 1%가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부의 65%를 차지해요. 나머지 45% 가지고 99%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끌어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 굶어 죽는 사람 없답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에요. 약한 자는 눈치를 봐요. 그죠? 우리나라 미국이 얼마나 눈치 봅니까? 그죠?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노예 근성으로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살아가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만큼 재벌들 걱정해주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벌들 걱정 엄청 해줍니다. 자기는 밥도 못 먹으면서 밥 먹을 돈도 없으면서 재벌들이 삼성 재벌 그 회장 걱정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걸 왜 자기가 걱정해줘요? 예? 왜 재벌들 걱정을 왜 국민들이 왜 해줘요? 도대체 자기나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재벌들 걱정해주는 나라. 국민들이 하나같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 생각 안 해줘요. 재벌들이 사회복지 이렇게 하는 건 다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 기부하면 세금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의도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재벌들은 만약에 나라가 통제하지 않으면 재벌들은 지네들이 다 가져가요. 있는 사람들 것까지, 없는 사람들 것까지 다 싹 다 끌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나라가 뭐 작은 국가? 작은 국가면 서민들 다 죽어요. 재벌도 통제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그 자본주의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접목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얘기하면 뭐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보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보상을 얻게 되죠.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보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제일 큰 보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짐승과 같은 예전에 그 죄와 사망의 그 더러운 위치에 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되어 참다운 고급한 인격의 실현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돈만 바라보던 그랬던 옛날의 내가 아니고 이제는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신자의 보상입니다. 보상.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말 하는 괜히 일찍 믿었다. 나중에 믿을 걸. 죽기 전에 그냥 믿어도 되는 건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사람들은 전부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간다.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돼. 예수 믿으면 좋은 회사 취직돼. 예수 믿으면 나중에 성공해. 좋은 여자 만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할 수 있어. 다 구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신자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전부 영적인 것에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끔 나오냐 하면 물질을 주시죠. 그죠? 물질을 줘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형통을 그 증거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나, 예시를 하나 드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된다라는 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게끔 하나의 예시를 드는 게 이제 물질적인 형통이에요. 욥이 나중에 갑절에 축복을 받은 것.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럼 나도 잘 믿으면 욥처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갑절로 나를 축복해 주시겠네? 그렇게 하려면 욥처럼 자식들 다 죽고 마누라 도망가야 되고 자기 재산 홀라당 다 까먹어야 되고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해야 되고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그렇게 줄 건데? 안 할 거잖아. 그런 것도 싫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저 그 갑절만 보는 거죠. 갑절의 축복만 보는 거죠. 이 얼마나 성경을 이상한 데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와 형통과 복은 세상의 것으로는 그 값을 매길 수 없고 썩어지고 허망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내세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신자에게 있어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신자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참 사람답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보고 있으면 참 그래도 살맛난다. 이런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사람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가 아니면 그럼 뭐가 현실적인 겁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데 내가 변하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변해서 내 이웃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현실적인 문제죠? 돈이 굴러 들어와야 현실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언제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운 따뜻한 모습을 보거나 그런 소식을 뉴스로 들었을 때 그래도 세상이 아직까지 완전 바닥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인간된 고급한 경지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비하하며 낮추어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없죠. 그죠?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고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죠. 그죠? 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센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짐승, 저 금수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비하하잖아요. 짐승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고 해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서는 인간들은 짐승보다 더하죠. 짐승은 배신은 하지 않잖아요. 우린 배신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이 지구와 자연을 위해서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말까지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감사거리죠. 우리에게. 다른 인간이,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가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도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보다 살아계셔서 제대로 힘을 쓰시길 원하죠. 그죠?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승천하신, 지금 승천하신 그 분이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이 어려운 경제적인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물질이 되었으면 좋겠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큰 아파트 가고 싶고, 그죠? 내 자녀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풍족하게 키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신자된 보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고 힘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뭐 핑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소유한 마리아라면 우리의 인생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그 보상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현대는 너무나 물질 만능적이죠. 그죠? 물질이 최고예요. 너무나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죠. 자신의 기분이 세상의 정의예요. 그 정의가 참 주관적이죠. 그죠? 내 기분이 나쁘면 이건 나쁜 거야. 죄야. 내 기분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응?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다운 인간의 가치나 멋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다 돈으로 환산해요. 그 사람이 얼마짜리 집에 살고 얼마짜리 차를 타며 얼마짜리 옷을 입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왜 그들과 비교를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건 이만큼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누리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인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그 SNS 보면서 아이고 쟤는 50만 원짜리 호텔에서 하룻밤 잤네. 무슨 연예인이 400만 원짜리 하룻밤에 400만 원짜리 그 뭐 욕한에 갔다 그러더라. 그거 왜 비교하고 앉아있어요? 할 일 없이. 아니 1000억 단위의 부자가 그러면 400만 원짜리 하룻밤 잔 거 그게 뭔 그렇게 큰 일이라고. 1000억을 가진 사람인데 푼돈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사나. 그러면 1000억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1000억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것에서 주어진 것에서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해야죠. 왜 자꾸 그들과 비교를 해요? 비교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어. 감정만 상하지. 주시지도 않아요.
헛된 꿈은 안 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만들고 허락하신 신자만이 가지는 새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스스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누리며 승리하여 남은 삶에 감사와 자랑과 기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인생과 부활한 생명된 우리의 존재가 행복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삶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얻은 부활한 존재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의 내용대로 실천하여 신자의 복된 것을 각자의 인생 속에서 누리고 확인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